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적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전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그 기적의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그 영광은 오늘 그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아가요. 그죠? 참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는지,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그것에만 눈이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 기적을 주도하신 것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신 성령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권능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적은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또 그들을 더욱 인기 있게 만들려는 그런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적을 통하여 더욱더 베드로의 그 설교에, 그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구원받고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적에 나타난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기적이 나타났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또한 역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나 또 이렇게 아는 사람,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든지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든지 그런 행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완전히 다르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오래전 역사 속에만 존재했던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과 감정을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우선적으로 중요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변하는 게 우리들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에 어떻게 우리들의 이 삶의 신앙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느낌과 감정에 우리가 두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건 어떤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에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거기에 우리들의 믿음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서서 변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느낌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둘 때에 거기에 따른 느낌과 감정은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느낌에다 두면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계시지 않은 것 같다가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느낌과 감정으로는 이것이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들의 집에 힘든 일을 많이 만나고 내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주는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나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여러분들 견고하게 두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느낌을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에 우선순위를 두고 귀하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기는 질문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해답은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즉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은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신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제자들, 그리고 현대의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요, 예수의 그 이름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나면서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자가 40년 동안이나 구걸하며 연명하던 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구걸하며 삶을 연명하는 것뿐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거기까지 갈 수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서야 겨우 그곳에 앉아서 하루 동안 구걸하는 것을 마치면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해서 또다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인생을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무려 40년이에요.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는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아마 여러 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혹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삶을 연명하는 것, 거기에 너무나 급급한 존재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안진뱅이 된 자는 굉장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에게 자신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마음이 생기면 돈 몇 푼, 동전 몇 푼 던져주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관심도 없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서 자신을 지켜보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나한테 돈을 많이 주겠구나,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그 사람들을 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마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되게 실망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뭐야 지금 뭐 나랑 장난해? 뭐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곧바로 이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언가 주려고는 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할 때에야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보물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병만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삐뚤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절망과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그의 마음과 정신도 완전히 고침을 입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에게 영적인 문제보다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만 걱정하며 살던 그에게 이제 그의 입에서 절망과 탄식과 저주가 끝이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셨고 그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처럼 혹시 많은 절망감과 낙심과 패배감에 혹시 빠져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만 삶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영적인 장애인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깨닫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뭐 타러 올라가고 있냐면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따라 지금 성전에 가고 있었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진뱅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 더 오래전부터 성전 그 미문에 걸터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추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만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일까요? 아니죠.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매일같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단자는 그 지역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알고 또 그 앉아있는 데를 지나간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왜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무심히 지나가다가 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구절과 구절의 문맥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날에 다른 때와는 볼 수 없었던, 다른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거부할 수 없는,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을 거예요. 실제로 크리스찬의 삶에는요, 우리들의 삶에도 역시나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어떤 곳으로 강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이동한다거나 이사한다거나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을 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거린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것이고 마침내 그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남에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힘과 확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 날이 지나도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가 그날따라 더 특별하게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 지나갈 거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그들은 성령님의 강한 확신과 이끌림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자연스럽게 또한 이어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질문이 생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요, 우리들의 평상시 관심사가 아닌데 그 관심사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유달리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를 그 상황 가운데로, 그 환경 가운데로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또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 번 우리들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혹은 또한 앞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2번, 3번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건데, 믿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건데,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할 게 얼마나 바쁜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뭐 매번 거창한 일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거창한 거, 큰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들의 뭐 직업을 바꾼다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정말 중요하고 큰 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까지도, 어떤 만남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들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느냐.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루에, 아니 우리들의 삶을 사는 동안 과연 몇 번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실천했느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머리로만 알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졌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내 마음과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눈과 귀가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셔서 교회의 어떤 필요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은밀하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마음과 그런 헌신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순종하는 그 가정들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기적, 첫 번째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닫는 사람은 단 한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자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평생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